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거의 한 4일 정도의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또 어머님, 아버님, 또 친족들과 함께 귀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하였으라고 믿습니다. 물론 연휴 기간 동안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각자 처해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2023년도 저희 교회 표어로 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말씀과 기도 또 성령의 도우심 함께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여일 동안 설의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희의 안전과 저희의 또한 삶을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쉼과 또 가족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마치고 이제 생업으로 또 돌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무릎을 꿇는 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 인도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대로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어제 읽었지만 시간상 그 내용들을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또 요약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을 요약한 것을 제가 이 주3 교재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명절 즈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600년가량 외세의 통치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리의 이 열광적인 반응을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실 의도가 전혀, 다시 말하면 추호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새롭게 세우실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제자 훈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뒤로하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데 그 여정 속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게 됩니다. 이때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의 두 부분에 대한 제목과 내용 요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선자들로 하여금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제일 먼저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창조주로 선포되어지고 그는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알려주시는 계시자이시다. 뿐만 아니고 예수는 또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을 처음 막 들어오면서 여러분에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5장에는 두 사건, 다시 말하면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예수의 그 생명 주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그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6장에 들어오게 되면,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인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관복음이면서도 이 사복음서는 어떤 사건은 이 복음서에 있는데 이 사건은 이 복음서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고 하면, 그만큼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에 한번 우리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앞전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병에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사건을 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병자들이 치유되는 사건들을 당시에 큰 무리가 보자,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놀라움 속에서 그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병자들의 치유 사건을 보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따르는 와중에 오늘 4절에 보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기록한 곳은 여기에 뿐입니다. 다시 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면서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요한만큼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을 따라오는데 그들이 얼마나 굶주림 속에서 배고파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먼저 그렇게 아시고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의 굶주림, 이 배고픔을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미 다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오늘 이 요한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냐면 사람들이 아마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남자만 약 한 5천 명쯤 되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에 어린아이 또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통 계수법입니다. 그러니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아마 많은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중에 한 아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지고 또 따져봐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충분하게, 아니 조금씩 맛만 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 7절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200일에 가깝게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그 당시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양의 돈이 되겠죠. 턱없이 부족한 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배불리며 이들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떡을 가져오게 하시더니 오늘 11절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예수님이 직접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고 직접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도 나누고 물고기도 그가 원한 대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뭐냐면 12절에 보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선자라는 말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선자를 지금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신학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노중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10장에 가보면 만나와 메추리사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것들을 믿고 살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시겠다는데 그 선지자가 오면 과거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의 삶을 누린 것처럼 그 선자가 오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일이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 그 부족함을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당시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열방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짓밟히고 많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굶주림과 고통을 그들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의 압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방,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해방을 주셨듯이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예수가 그 광야에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는 걸 보니,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니 이 예수야말로 우리의 이 필요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인 여러 가지 빈곤, 이런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줘서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자가 맞다.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거나 또 그 결과로 더 이상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라고 해도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됐다면 그 예수를 붙잡아다가 일부러라도 대통령을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여러 지방 선거도 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있지만 그 인물에 대해서 나름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평상시에 때로는 시의원 아니면 도의원 아니면 국회의원 등등의 여러 가지의 그 경륜들 또 어떤 경험들이 있게 되면 이 사람 정도면 우리 시를
우리 도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세상, 우리의 이 배고픔, 우리의 고통, 우리 어떤 삶에 찾아오는 이 난제들을 저 리더라고 하면, 지도자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그런 존재로 부각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들, 또 예수님이 이 오병의 사건들을 일으키니 또 그가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 뭔가 범상하단 말이에요. 뭔가 기이하단 말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단 말입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리게 됐냐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거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병자들이 낫는 사건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육체의 질병,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빈곤,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해방, 이런 것들의 육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어떤 삶의 주인, 왕으로 예수를 인식하고 그 예수를 모시고자, 임금으로 모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하냐면, 단지 우리 인간들의, 아니면 또 자신의 어떤 물질적 필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뭐 사업상 부도 문제, 또 가정의 어떤 뭐 이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로 여기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을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물질적인,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관심이 없거나 그것들은 별개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왕으로, 주님으로 계시는 건가? 아닌 것이죠.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만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해결받기 위한 예수, 하지만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예수가 그 이상의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그런 것들을 뭔가 하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뭔가 만들어 가시는 그런 왕으로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지. 그저 내가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임금으로 내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무당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당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할아버지 신이든 할머니 시든 신이든 항상 그거 모시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그 조상신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뭔가 상담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다시 하면 그런 이방의 신, 귀신을 섬기듯 우리가 섬긴다면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 안에서의 예수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만든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상해서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죠. 신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에 갇혀져 있는 그냥 조각된 우리의 생각의 카테고리, 그 범주 안에 갇혀버린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사람의 어떤 열심, 사람의 정성,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이 어떻게 참신이고 그걸 온전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참신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요구, 우리의 어떤 열심,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는 자유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시는,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 가시는 그 신이 진정한 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성경이 말하는 신, 하나님, 예수를 우리가 모셔야지.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거기다가 임금으로 모셔가지고 자기들 문제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그 왕, 그 주로 그들이 섬기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왕, 육신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거절하고 산으로 떠나가신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런 왕, 이런 임금으로 만들어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 임금으로 절대로 여러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예수 그 자신에게 완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신은 결코 될 수도 없을 것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21절의 말씀도 보면 20절 말씀만 제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이 보통 어떤 특정한 어떤 기도의 어떤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산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가시기 위한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배달을 내려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약 10여리쯤 가게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시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사건을 보자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여기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말은 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내니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이 단어가 포함된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다, 나는 이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면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렇다.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결국 목적지까지 갔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사건들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세상이 결국은 존재하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제가 앞전에 말씀대로 말한다면 참 안식이 없는 세상, 안식이 없는 세상에 예수 자신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 모든 악과 고난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것을 압도함을 통해서 예수 자신을 통해서 참 안식 있는 세상, 생명의 역사, 그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쉼이 좋았더라. 그 창조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역사하고 그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에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모든 인간의 악,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그 죄가 제거되지고 그 안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참 안식이 있는 모든 사람이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삶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다시는 악과 고난, 질병, 그리고 갈등, 폭력, 질병, 온갖 사건, 사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전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자의 묵상은 제가 읽지 않고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짓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성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휴 기간 잘 지냈으니 우리 내일부터 또 함께 각자의 주어진 일상에 돌아가서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